이번 주일 결론 부분에 하늘 문을 열은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오늘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드리고 그 기쁨과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유월절입니다. 본장은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재개해 전국적으로 의식을 거행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뭐 했죠? 성전 정화 사업, 제사의식 회복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1차적 사역. 본장은 유월절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므로 구원자로서의 여호와를 의식할 수 있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막 이게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뭘 못했어요?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규례대로. 오늘 그러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제대로 유월절을 회복한 겁니다. 이건 뭐죠? 제대로 예배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행사의 준비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제도 회복에 이어 오랫동안 지키지 아니한 유월절 준수의 시급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 예루살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네?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왕이 없어요. 좀 잘한 왕이면 거의 90% 유다 왕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까지 전 이스라엘에 지금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온 백성이 참여하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했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 다음 달로 연기를 했어요. 왜? 그 이유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해요. 모든 백성이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보냈어요? 보발꾼들을 보냈어요. 보발꾼들을 통해 자신의 편지를 이스라엘과 유다 각처에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이 보발꾼하고 비슷해요. 보발꾼은 누구의 명령을 받은 사자예요? 왕.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어디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우리는요, 전 세계로. 히스기야의 편지 내용은 유월절 준수에 대한 왕의 반포령의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밝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명을 전하러 다니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온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람의 반응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다한 겁니다. 이 포고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보발꾼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왕이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유월절 소식에 응하기는커녕 그것을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자꾸 디스하고 있죠. 왜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너무 방역을 잘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선진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공자 사상에서 나왔다. 군 있었기 때문에 군인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다 여러 가지만 이런 소리들 자꾸 했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 의식 수준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는데 지금 자꾸
누가 이렇게 지금 디스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서 지금 유월절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 캠핑철이 다가오니까 뭐가 생각나요? 삼겹살이 생각나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생각해 보셨어요? 돼지고기도 부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들이 안 먹는 부위를 먹어요. 머릿고기, 족발, 삼겹살, 걷다가 내장에 곱창까지. 왜 그럴까요?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가축을 키울 때 돼지보다는 소를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소는 나가서 풀 먹이면 되거든요. 근데 돼지는 곡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기 힘든 곡물을 먹어야 되니 우리 밥 뺏기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옛날 토종 돼지는 좀 작아요. 그러니 이게 뭐 곡물 먹여 키워서 돈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소고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전쟁 끝나고 하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냥 막 가축 키우고 막 돼지 키웠는데, 일본에서 이걸 수입해 갔는데 주로 어느 부위를? 살코기를 수입해 간단 말이에요. 몸통에.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이제? 왜 이제 이 삼겹살 부위랑 머리, 족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먹기 시작했고, 또 이제 우리가 막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소고기 먹기에는 너무 돈이 부담되고,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싸거든요. 한마디로 일본에 수출하고 우리는 찌꺼기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최고 맛있는 부위가 될 줄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버림받은 것 같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변방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한국이 그러고. 오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 초대를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나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는데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고 호응하였습니다. 광양에 지금 목회자가 없어 나와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 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인도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 받으시라고. 그리고 사진을 딱 보내왔어요. 그 음악 학원에서 예배드리는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진 두세 장을 보내왔는데 저 놀랐어요. 그 뭐예요 그 피아노 학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초대교회처럼 딱 얼굴들도 뜨거워요. 몰라 이제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보내온 거는 좀 숫자가 적더라고. 너무 막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드리라고 하고, 더 놀라운 사실 새 가족이 일곱 명이 벌써 새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아직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예배당 생길 때까지. 제가 왜 얘기하냐?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단 이분들은 뜨거워 막. 벌써 교회 우리는 지금 반 졸고 앉아 있는데 이분들 눈빛이 번쩍번쩍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죠? 첫째, 6절에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다 이 말은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뒤돌아서게 하다의 기본 의미. 이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뒤돌아서게 하다의 기본 의미는 방향을 돌리다예요. 우리는 늘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둘째,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팬데믹이 왔는데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막지 않으셨단 말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전 세계에 진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진노하고 있어요? 진노는 불꽃이 타오르다라는 말이에요. 기본 의미가. 불꽃이 타오르는 정도의 노여움, 분노의 열기, 맹렬함을 의미해요. 셋째, 9절에 자비를 입으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자비를 입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유월절 행사를 거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어제는 신대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운동을 딱 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대 이제 그 쭉 도는 게 한 바퀴니까 나오면 사람이 없으면 좋아요. 그냥 편하게. 그 속도 신경 안 쓰고 한 바퀴 돌면 딱 1시간 5분 걸리더라고요. 네, 어제는 바로 앞에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네, 쭉 가는데 거의 제가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이분 나하고 거의 똑같더라고, 보폭이. 가니까 이제 또 앞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꼭 아줌마 뒤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뒤돌아가기도 그렇고. 가다 보니까 한 반절 그 아줌마 돌돌 따라서 같이 간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놀란 건 이 아주머니는 벌써 운동을 계속 한 분이라 속도가 안 떨어져요. 저는 한 30분 하니까 이제 다리가 약간 힘드니까 이게 떨어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줌마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약하다? 안 그래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오늘도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돌고 오는데 아줌마 2명이 개 한 마리 끌고 가더라. 그럼 이분들은 되게 늦거든. 딱 보니까 이분들도 한두 번 왔다 간 솜씨가 아니에요. 개까지 끌고 나보다 더 빨리 가더라니까요. 참, 내가 보니까 이분들 계속 운동한 분들이구나. 이제 그런 거 좀 알겠어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뭐든지 지속해야. 오늘 두 번째 6월절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속해야 건강도 회복되고 뭐도 회복되는데 지금 6월절 예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한 게 히스기야입니다. 먼저 뭐 했냐? 우상의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고 백성들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아하스가 설치해둔 제단들을 모두 제거함으로 예루살렘을 성결케 했습니다. 지난 본장에는 성전을 정결케 했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후에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전국에서 백성을 불러 모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임으로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유월절이든 안식일이든 잘못해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겨요.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이랬어요. 신약에도 예배드리다가 딴 생각하면 막 두드러기가 나고 예배 안 드리면 막 다리에 종기가 생기고 이래야 정신 차릴 건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왜?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화목제를 드립니다. 부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입은 것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유월절 행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함께 먹으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이다. 1960년대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 종종 이런 내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했겠냐마는 나름대로는 이런 내기를 한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한국, 필리핀, 가나 이 세 나라 중 어느 국가가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할까? 한국, 필리핀, 가나. 하나는 동북아시아, 하나는 동남아시아,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고 가장 가난하게 남을까?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내기에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만이 영원히 빈곤할 것에 내기를 걸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끝나고 맥아더 정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이 나라가 복구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라 그랬어요. 100년. 그만큼 황폐해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럴만한 것도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으로 폐허됐지. 고부가가치 천연자원 하나 없지. 거기다가 기술력과 고급 인력 없지. 국토는 농업이라도 져서 일어나야 되는데 국토의 70%는 산이지. 산도 민둥산이지. 그거에 비하면 필리핀이나 가나는 따뜻한 지방에 농사짓기 편하고 천연 자원이 일단 많아요. 거기다가 필리핀은 영어 할 줄 알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년이 돼도 복구되기 힘들다는 대한민국은 100년이 되기 전에 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3세계 국가에서 1세계 경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나와 필리핀은 어때요? 예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산업화, 미국의 경제 원조, 많은 한국인들의 희생, 교육열, 열심, 빨리빨리 문화 다 있겠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내놨어요. 그게 바로 중앙정부의 역사입니다. 농업에서 비롯한 강력한 중앙정부가 복잡한 제도를 잘 이루어가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필리핀과 가나는 독자적인 문자를 개발하지 못했고 강력한 중앙정부도 없었습니다. 이건 신앙 성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강력한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강력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안정적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걸 까먹게 만들어요. 모르게 만들어요. 세 번째, 성대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연장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6월절 행사를 마치게 되자 한 주 더 연장시켜 2주 연속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절기를 연장하여 한 주 더.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은 유다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던 모든 지파들이 이와 같이 특별 절기로 모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가 연장되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 숫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방백들도 숫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내놓습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의 헌신은 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의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큰 기쁨입니다.
유월절 축제의 기쁨과 환희는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모든 회중에게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부흥운동입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때 대부흥회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비교한 솔로몬 때의 기쁨은 성전 봉헌식 때 있었고, 이제는 언제? 최고의 유월절 예배를 회복한 것. 우리 교회도 성전 봉헌식의 큰 기쁨을 이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축원금을 하시면 돼요. 오늘 히스기야 때 지킨 유월절 행사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축복받고 승리합니다. 어디 가도 예배 드려야지. 제가 광양에 처음 왔을 때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네? 한 거예요. 회사를 보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였거든요. 제일 커요, 등치가 단일 회사로. 응답이네? 그 다음에 고민이 뭐겠어요? 교회를 어디로 가지요? 그때 당시에 광양의 교회가 광영, 중마, 그 골약 이쪽으로 이 직원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포스코 직원들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골약은 좀 약간 저쪽 외곽이고, 큰 교회들이 그때 골약과 중마동과 광영동에 있었거든요. 중마동 아니면 광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쨌든 인도 받아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건데, 꿈으로? 말씀으로? 그때는 제가 뭐 꾸준히 성경 보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 방황하던 때거든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체질은 세상 체질이었던. 그러나 교회는 잘 선택해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동기들이 같이 썼거든요. 처음에는 생활관을 같이 써요. 방에 4명이 같이 생활했거든요. 침대 위아래로 이렇게 2개씩. 근데 그때 2명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집에 갔어요. 주말이니까. 1명이 남아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때 일요일 날 왜 안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교회를 안 정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친구가 갔다 온 거예요. 교회를.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교회 갔다 왔대요. 그럼 너한테 얘기하지.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만약에 둘이 같이 갔으면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했을 건데 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같은 룸메이트가 갔다 온 교회 가야지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받지 했는데 룸메이트가 갔다 왔는데, 안 그랬으면 제가 지도사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고 거기 갔을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기도원파. 이 사람은 버거스병이 있었는데 거기서 치료받았다고 온 차에다가 막 갤로퍼에다가 막 붙이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은 그랬으면 저는 또 그 사람하고 짝짝꿍 돼갖고 할렐루야 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늘 다녔으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옛날에 다 막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갔으니까. 근데 참 우리 룸메가 알아서 자기가 광영 중앙교회라는 데를 갔다 오고 저한테 내가 어디로 갔냐니까 광영 중앙교회 갔대요. 그럼 우리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집에 간대요. 저 혼자 거기 갔다가 거기 정착해서 신기하죠.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간 거기가 다락방 류목사님 집회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이제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결론 내리고 갔는데 목사님 심부름으로 갔던 게 청소년 수련회였어요. 광주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인도한 것이 보여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도 속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멘을 안 하네. 예, 다 그냥 얼떨결에 앉아 있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당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레리 보크란 사람이 버클리 대학 졸업식에서 2016년 7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이 연설이 지금도 유명한 연설로, 이 사람은 제약 바이오 혁신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기업을 4개나 창업한 사람입니다. MIT에서 출간한 잡지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혁신적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당시에는 뭐 애플이나 이런 데는 아예 끼지도 못할 만큼, 이 사람이 10년 넘게 회자되고 있는 버클리 졸업 연설 중 5가지 인생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만의 하드 드라이브를 백업하세요. 여러분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만의 하드 드라이브에 백업해 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전 이걸 제 삶에 적용해 보니까 우리가 뭘 백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업해 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삼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없으면 오늘 나는 깡통 하드 드라이브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면 그게 내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뿌리되고 체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드 드라이브를 백업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메시지 나온 거 다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질병을 묘사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룬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 점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링컨은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한마디로 질병을 묘사하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지 말란 말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재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멋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늘 뭐하라? 감사하고 행복하기로 마음먹어야 돼요. 이 행복을 뺏기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세 번째, 두 다리를 가진 포유류, 즉 인간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늘 기억하라.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재능 있는 거, 없는 거, 돈 있는 거, 없는 거를 따지는데 북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보는 한국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에 남는 게 북한은 한국을 어떻게 알아요? 드라마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학생 때부터 늘 드라마에 빠져갖고 한국을 배울 때 그림으로 배운대요. 이렇게 주로 교과서에 그림으로 가난하고 없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이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특징, 재벌 2세, 3세가 꼭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특히 남자예요. 여자는 없어. 그러다가 남자 한 명 잘 만나갖고 인생 피는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분이 느낀 거, 북한 사람들이 근데 본인이 느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재벌이 많구나. 두 집 걸로 한 집은 재벌인갑다. 너무 많으니까 모든 드라마에 재벌이 나오니까. 그리고 드라마가 다 뭐예요? 막 집들이 막 2층 집 막 예쁜 집 막 정원 있고 한국 사람들 다 잘 사는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근데 와보니까 여기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리고 재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탈북한 사람들 북한에서는 걱정 안 한 경우도 있대. 왜? 거기는 부자고 가서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북한은 거짓말을 해도
우리처럼 이런 사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북한은 한국에 와서 또 놀란 게 이자. 우리 연 몇 프로 하잖아요. 북한은 15%래요, 최소. 그것도 달에. 30% 이렇게 된대요. 한국 가서 깜짝 놀랐대요. 연 5%, 6% 많다 이러는데 본인들 와서는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어쨌든 반은 속았고 반은 맞는 말이고. 네 번째, 성공은 자기 주장에 대한 당당함과 겸손을 똑같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과장되게 보이는 것보다 겸손하게 보이는 것이 더 좋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무너지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유월절 지키고. 그랬다가 교만해요. 여러분들은 복 받을 거니까 겸손하기로 딱 그걸 준비해야 돼요. 다섯 번째, 실패는 성공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예행 연습이다. 실패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가는? 성공으로 가는. 그래서 인내하고 적응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은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애매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히스기야의 업적에서 본 유월절입니다. 본장 전체에 걸쳐 기록된 유월절 의식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합니다. 유월이란 말은 넘어 지나가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 지나갔다. 그게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저주도 재앙도 세상의 모든 것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 회복이 어떠한 의미로 히스기야에 나타났냐. 첫째,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봤습니다. 벌써 유월절 제대로 지키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둘째, 유월절을 통해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거든요. 셋째, 유월절 통해 큰 기쁨이 동반됨을 알게 된 겁니다. 영적 교훈은 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감격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것도 유월절 지키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성만찬 행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뭘로? 성만찬 예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유월절을 드리는 심정으로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고 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솔로몬 이후로 끊어졌던 유월절을 제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루살렘과 온 나라가 큰 기쁨에 쌓였듯이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자요, 전도자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